에서 수요 예배 시간에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저를 포함한 3명의 부목사들이 순서를 정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꾸준히 살펴보고 있으나 복음서의 특성상 주제가 중복되는 이야기들이 있으니 중복되는 내용의 이야기들은 저희가 과감하게 생략을 하면서 누가복음 전체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2장에서부터 시작된 주님의 교훈이 오늘 본문으로 끝이 나고 또 이후의 말씀에서는 새로운 단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12장에서부터 시작된 교훈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종말을 살아가는 제자의 방식에 대한 교훈들이죠. 주님이 어떤 점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주의를 하라고 그렇게 교훈을 하셨고, 또 탐심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었죠. 그리고 주어진 일에 신실하라라고 교훈을 하셨었고, 또 시대를 분별하라라고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심으로써 종말을 살아가는 제자의 방식에 대한 교훈을 이제 마무리하시는데요. 그래서 본문의 핵심은 언제라도 올 수 있는 심판을 준비하라라는 권면들로 본문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심판이라고 하면 개인의 종말과 또 주님의 재림과 함께 있을 그 종말을 보통 생각을 하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개인의 종말이든 세상의 종말이든 심판의 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살아갑니다. 지금 내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현대인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세상의 생각과 다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종말과 함께 있을 심판을 목표로 향해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제는 예수를 믿는 자들도 종말과 함께 있을 심판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숙고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믿지 않는 자들이 개인의 종말이든 세상의 종말이든 종말과 함께 있을 심판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믿지 않는 것이야 그게 상관은 없겠지만 성도의 경우는 다릅니다. 성도는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멀리 있다거나 적어도 우리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안일하게 생각을 하며 심드렁하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종말이든 세상의 종말이든 종말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확신하며 종말의 시각으로 현재의 삶을 바라봄으로써 현재의 삶을 교정해 나가야만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며 성경 그리고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다소 무거운 오늘 본문의 주제이지만 무거운 주제이니만큼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말씀이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이 12장 마지막 말씀에서 천지의 기상은 분간하면서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비난의 말씀을 하실 때에 두어 사람이 갑자기 끼어들어서 최근에 있었던 한 사건에 대해서 주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최근에 갈릴리에 있었던 한 사건인데요.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1세기의 유대 역사를 기록하였었던 역사가 요세푸스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유대 땅에서 벌어졌었던 이러한 피 흘림 사건은 자주 그렇게 흔하게 발생하였었던 것은 아니지만 간혹 있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알렉산더 얀네우스라고 기원전 103년에서 76년까지 마카비 왕조의 왕이자 대제사장이었었던 한 인물이 있었는데요. 그가 제사를 드리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반대를 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6,000명의 바리새인들을 학살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헤롯 아켈레오의 경우는 6월절 동안 예루살렘에서 항의하던 사람들 3,000명을 살해하기도 하였었고요. 빌라도 역시 모세가 그림 신산에 묻었다는 신성한 그릇을 보려고 모였었던 무장한 사마리아인들을 대량 학살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유대 땅에서는 로마가 만들어 놓았던 평화의 위협이 된다고 인식되는 사람들을 학살하는 일이 드물게 있었다고 하는데요. 본문에 언급된 사건은 유월절을 맞아 성전 뜰에서 제물을 드리던 갈릴리 사람들을 빌라도가 군대를 보내어서 학살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희생자들은 유월절 희생제물로 바쳐진 짐승들처럼 그렇게 사륙을 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던 중에 일어난 사건이므로 사람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인데요. 이 사건 외에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님이 당시 있었던 충격적인 한 사건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시죠.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당시 실로암이라고 하는 한 연못이 있었고요. 그 근처에 성벽이 있었고 벽이 만나는 곳에 망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학자 중 일부는 빌라도가 예루살렘의 물 공급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로 공사를 하였는데 바로 그때에 일어난 사건으로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최근에 갑작스럽게 발생을 하였었던 이 두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인데요. 주님께 질문을 던진 사람들은 희생자들과 자신들을 명확히 구분을 하면서 그들의 비극이 왜 그들에게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인지 주님께 해석을 요청을 합니다. 그들은 희생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비참한 비극을 갑작스럽게 맞이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인데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비극의 원인을 죽은 자들에게 돌리는 해석을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주님의 관심은 죽은 자들이 저질렀던 죄에 1절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이 사건을 살아있는 자들에게 적용하며 그들의 회개를 촉구를 하시는데요.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주님의 관심은 죽은 자들의 죄가 더 큰지 그런 여부에 있지 않습니다. 앞선 사건과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자들에게 이 사건을 적용하시면서 또다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고대 이스라엘은 한 사람이 비극적인 재앙을 만나게 되면 그들이 지은 죄와 그 재앙을 밀접하게 연결을 시켰습니다. 즉 재앙의 원인은 그 사람이 지었었던 죄가 크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인데요. 하지만 주님은 재앙과 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건을 오히려 청중에게 적용하심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게끔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회개의 중요성과 긴급함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두 비극을 보면서 우리와 동떨어진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에서 강조가 되어지고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너희라는 단어입니다. 너희.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을 향하여서 너희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건데요. 주님은 최근에 일어난 두 비극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시고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에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1절로 5절의 짧은 본문에서 너희가 5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희생자들이 비극을 겪은 것처럼 그 비극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것이며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심판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심판이 내려지는 시기는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두 비극이 갑자기 임한 것은 심판 역시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임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심판의 때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개인의 죽음과 함께 있는 개인의 종말이나 주님의 재림과 함께 있을 세상의 종말이 되겠지만, 오늘 주님의 경고는 개인의 종말과 함께 임할 심판의 초점과 무게가 더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진보로 많은 것들을 이룬 현대사회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예측을 할 수 있죠. 이번 여름은 얼마나 더울지, 또 강우량은 어느 정도가 될지, 경제 성장은 또 어느 정도가 될지, 다양한 지표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개인의 마지막은 그 무엇으로도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하나님의 소관이기에 유한한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는 도무지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좀 과장되게 이야기해서 당장 예배가 끝난 후에 돌아가는 길에 어떤 사고가 발생하게 될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 삶의 방향 자체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이죠. 세상과 나의 욕망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전인격적인 변화가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회개입니다. 사실 바쁜 수요일 이 시간을 내어서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회개하셨습니까? 라고 물을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본문이 말하는 바를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과연 하나님께로 돌이킨 삶입니까? 우리는 회개를 생각할 때에 예수를 처음 믿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 제1조항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꽤 유명한데요. 우리 주님이시며 교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믿는 자들의 삶 전체가 회개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라고 루터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회개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이 단순히 어떤 이례적이거나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이 일평생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삶의 태도임을 강조한 것이죠. 한 사람이 예수를 처음 믿게 되었을 때를 흔히 단회적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는 영혼의 궁전을 여는 황금 열쇠다라고 청교도 존 밀턴이 말한 것처럼 이 단회적 회개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순간으로서 매우 중요한 신앙의 행위입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루터가 말한 것처럼 평생에 거쳐서 해야만 하는 지속적인 회개 역시 중요합니다. 바로 매일의 삶 속에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함으로 이어지는 그 회개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지속적인 회개는 단회적 회개가 있었던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겠죠. 처음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신자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에 노출되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이 대립하는 속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며 탄식하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승리하지만 열의 아홉은 죄가 주는 그 달콤함과 짜릿함에 유혹되어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며 좌절하고 또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일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 연약한 존재인가 하며 탄식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말씀을 붙잡으며 한 주를 살아갈 때에 내가 주와 동행하면서 승리하겠다고 결단을 하지만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정작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죠. 여전히 습관에 쫓아 죄를 짓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신자가 맞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맞는가 하는 절망감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회개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질렀던 죄의 목록들을 하나씩 다 열거하면서 그것들을 보면서 내 연약함 때문에 한숨만 쉬며 눈물을 흘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기쁨의 시간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호칭을 받았었던 다윗의 생애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역시 우리와 다를 것이 전혀 없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가 밧세바를 범한 후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지도 그는 몰랐습니다. 약 9에서 10개월이 지난 뒤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로 책망을 했을 때에야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라며 탄식을 하였었죠. 그리고 이후에 그 유명한 시편 51편의 노래를 다윗이 불렀습니다. 그 시편에서 다윗이 무엇이라고 노래합니까? 죄로 인하여서 막혔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달라고 구원의 기쁨과 그 감격을 이전처럼 다시 한 번 더 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까? 시편 51편 12절 상반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하죠.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든 이유이며 회개의 본질입니다. 회개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있는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제거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더러운 죄가 씻겨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기쁨의 시간이자 축제의 시간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며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하셨습니까? 타락한 인간은 누군가가 자신의 죄를 지적하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고 그렇게 탄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은 죄를 직면하려고 하지 않고 외면하면서 도리어 지적을 한 사람을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런 반응이 타락한 인간의 본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아직 세상의 것들을 더 누리다가 재미가 없어지거나 실증이 나면 내가 회개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정작 회개를 유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청년 시절을 보낼 때에 같이 공동체 생활을 했었던 한 지체가 있었는데요. 그 지체가 순모임 시간대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실컷 다 즐기다가 자기가 죽기 직전 혹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순모임 시간에 나눴는데요.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젊은 나이에 즐길 것들을 즐기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되나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 아닐 수 없죠. 어리석은 인간은 현재 자신이 살아서 숨을 쉬는 것을 자신의 어떠함이나 잘남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이 멸망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죄인이 멸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죄인이 오히려 영광을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영광을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가 한계에 도달하는 순간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며 결국 그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를 유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마지막을 예측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언제일지 모를 그날을 대비하며 항상 깨어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참된 회개의 모습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비유의 말씀에서 이것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6절 상반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떠오르면 어떤 한 에피소드가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주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며 선언하신 그 사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때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 있던 장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길가입니다. 그리고 비유의 무화과 나무는 길가보다 훨씬 더 비옥한 땅인 포도원에 심겨 있습니다. 비옥한 땅에 무화과 나무가 심겼다는 것은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한 주인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것을 포도원 지기에게 맡겨서 잘 돌보고 관리하도록 맡겼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와서 그 열매를 구했습니다. 보통 무화과 나무는 1년에 한 2번 정도 그렇게 수확을 하는데요. 한 번은 5월에서 6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8월에서 10월, 그렇게 2차례 거쳐서 수확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인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바라며 수확하는 시기에 맞추어서 포도원에 왔지만 열매를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하면서 땅만 버리게 되었으니 이제 나무를 찍어버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6절 하반절과 7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무화과 나무는 땅에서 많은 양의 양분을 흡수함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포도나무에서 양분을 빼가기 때문에 쓸모가 없게 되어버리죠. 그래서 주인은 그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하지만 포도원 지기는 주인에게 나무를 위하여서 1년의 시간을 더 달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며 나무 주위를 두릅하고 거름을 자신이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시죠.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 비유에서 주인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죠. 그것은 포도원 지기의 요청대로 나무가 열매가 맺히도록 1년에 더 연기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내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함으로써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기를 바라시지만 죄인은 고집스럽게 저항합니다. 죄인의 끊임없는 저항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겠으나 아주 오랫동안 영원토록 그 문이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포도원 지기의 간청에 주인이 1년을 연기했듯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역시 연기 중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연기가 아닙니다. 심판의 때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모릅니다. 때로는 그날이 너무 더디게 오는 것처럼 느껴져서 우리의 인식 속에서 점점 더 희미해져 갈지 모르겠으나 그날은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게 됩니다. 그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영원히 그 땅에 걸리적거리는 존재로 남아있도록 허용되지 않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쓸모없는 나무들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 수확 때까지 남은 이 시간 특별하게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것에 회개로서 반응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했던 설교 중에 한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의 제목이 바로 진노한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린 죄인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에드워즈 목사님은 그 설교에서 악인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한순간이라도 막아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뜻일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셨지만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던 손을 놓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시는 바로 그 순간 죄인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경사진 미끄러운 웅덩이 가장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자기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듯이, 즉
누가 붙잡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즉시 웅덩이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듯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망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언제까지 붙잡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긍휼의 때가 지나고 나면 아무리 슬피 울며 통곡할지라도, 아무리 비명을 지르며 도움을 청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가 이르면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겨버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때이며 바로 불쌍히 여기시는 때입니다. 지금은 긍휼의 때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기쁨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그래서 우리 죄의 깊이와 넓이에 상관없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